오늘은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불이라는 것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불 중에서도 대표적인 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지금도 끊임없이 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여기까지 도달하고 있는데 무려 8분 20초 만에 지구에 도달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드는 성냥불이 있고 가스불이 있고 전기불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불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들은 물리적인 불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불 이외에 다른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 바로 영적인 불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불이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이와 같은 불이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에게 잘 전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5가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이지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순종에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형식적으로만 순종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처럼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불이 어디에서 내렸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들의 정성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제사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 이유 두 번째,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4절 26절 하반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린 이유는 이들이 속죄했기 때문입니다. 즉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과연 누구에게 불이 임할까요? 회개하는 자에게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1000번, 10,000번 예배 제사를 드려도 불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불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모두 다 가지고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에게 불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과연 누구에게 불이 임할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두 번째, 불을 유지해야 합니다. 6장 12절 말씀,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다음 절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이 대체 어떤 불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불이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을 계속 유지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맨 처음에 불이 임했을 때와 같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의 불을 받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열심을 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때 그 불, 그때 그 은혜, 그때 그 임재, 그때 그 열정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맨 처음에 불이 임했을 때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갈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불은 사망입니다.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은 무슨 불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 불을 잘 관리하여서 꺼지지 않게 하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 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론처럼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이 불을 잘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로서 제물을 태우며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아닌 자기 유익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순종이지만 마음은 불순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방법과 자기 감정과 자기 열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과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장 2절 말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불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 불을 무시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가벼이 여겨서도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불은 사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을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받은 불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날마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도 순종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